여러분 살면서 이기는 것이 좋습니까? 지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여쭤보는 제가 그 바보이겠죠?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죠. 이것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지면 실패자, 나보자가 되고 경쟁에서 이기면 승리자,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아마도 가장 첫 번째 경쟁이 우리 학창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했던 그때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좋은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가야 했기에 우리의 경쟁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됐죠. 어느 직장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생, 이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그 대학에서도 열심히 경쟁해서 좋은 성적으로 또 치열한 입사 경쟁력을 뚫고 직장에 들어가는 이러한 경쟁력,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죠.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갔는데 그때 경쟁률이 20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 은행에 신입 은행원이라서 이제 첫 번째 달에 한 달 반 동안 연수원이라고 곳에 가서 은행 생활에 대한 연수를 훈련을 하는데 그때 제 연수생 동기가 105명이었습니다. 20대 1이니까 2,000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원했던 은행에서의 작업 조건이 주산 2단, 부기 2급, 그러니까 행정력 2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스펙들, 요즘 스펙이라고 해요. 무슨 붓글씨, 펜글씨, 무슨 뭐 각종 대회에서 입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간 사람들이 2,000명이 지원해서 그리고 시험을 치르죠. 그리고 시험을 다 합격해서 그리고 또 면접이라는 것도 봐요. 그리고 결국 그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은행에 들어갔던, 그래서 연수생이 되는 그 자리에 105명이 들어갔죠. 사실은 100명이 정원이었다고 해요. 그럼 5명은 뭐냐?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큰 힘으로 들어온 이 사람도 치열한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행장의 백이냐, 또 무슨 은행 전무의 백이냐,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의 사회에 따라서 자기들도 경쟁을 치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겨우 은행이나 그 어느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 경쟁이 다 끝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되는 더 치열한 이 진급이라고 하는 그 경쟁 속에 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제가 은행 생활을 하는데 새카만 후배가 그 위에 있으면서 아직도 진급을 하지 못하고 밑에 있었던 아주 괴로워했던 그런 분을 제가 모시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그 직장 생활이 정말 지옥 같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고달픈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생의 치열한 경쟁은 예외 없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을 이겨보려고 했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인 에서를 이겨보려고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이겨보려고 노력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사역할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다투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가면서까지 싸우려고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이기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오늘 그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떻게 경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투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무슨 세계의 대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 속에서 빅매치가 있었죠. 미국의 메이웨더라고 하는 선수와 필리핀의 파큐아오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메이웨더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가 서로 간에 얼마나 때리고 맞았는가 하는 판정은 전적으로 심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들이 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주심이 그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선수가 이기는 선수입니다. 성경 속에서의 승리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좀 치사한 사람인 것 같아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를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출생때부터 그리고 타향살이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정말 치졸한 방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문턱에 있었던 약복강가에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다라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야곱에게 저어주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정 때문에 저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치졸한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조차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 조상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상속자들, 그래서 그가 잘못한 삶을 살았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극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이상 더 큰 은혜가 없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으로 시작된 암이 온몸에 전이게 되어서 9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작년에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암 말기의 고통은 병으로 받는 고통 가운데서 제일 괴로운 고통입니다. 제가 작년 8월 초에 한국에 갔을 때 의사는 저와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제 아내에게 주입했던 몰핀의 강도를 약간 낮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정말 참기 힘들어하는 고통 속에서 제 손을 꽉 주는데 그 힘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아있는 자녀들과 저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들을 일기장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온통 감사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힘든 신체를 갖고 살았던 삶도 감사했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고, 아름다운 자녀들 4명씩이나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자기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보살펴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사랑 때문에, 그 격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더 깊이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사를 남편으로 주셔서 사모의 길을 가게 하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깨닫는 자라면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삶은 견고한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8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마귀가 나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사탄 마귀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주를 의뢰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의 20편 7절의 말씀 가운데에도 다윗은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말이나 병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교독했습니다.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기댄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어인 사람인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기대는 모습이 사람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내가 기대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분에게 기대는 사람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든 질병의 질고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고 있는 마음의 불편함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대심으로, 하나님께 의뢰심으로 그 해답,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의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며 삶으로 보여주시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8절의 말씀 중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잘 보이시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들을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말씀을 앞에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주의 일이 무엇인지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생명력을 새벽 기도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새벽 기도 드리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만이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기도의 생활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말세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 천사, 다른 천사들이 이 말세 때에 증거한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말세 때에 전하는 천사의 복음입니다. 이런 말세 때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영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서 오직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백성들 이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용서받고 이제 곧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승리의 나팔을 울릴 때에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용서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기도를 작정하신다면 분명히 저는 확신하기를 여러분들의 잠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잠을 이기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문제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도 I love you,
이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 쉬운 말을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사람의 죄를 허다한 죄까지 덮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저 인간이 나에게 잘못한 것, 죄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 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분명히 치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국에서는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행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아빠, 엄마, I love you. 또 그런 자녀들의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행복이 깨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잘 대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은 대로 그만큼 대접하라가 아니라 거꾸로 상대방에게 내가 대접받기를 희망하는 그만큼을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그만큼을 대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접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봉사가 없다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봉사와 수고의 일을 외면하신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시지 않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보혈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핏값에 해당하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봉사와 헌신을 외면하신다면 그 봉사와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집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부족하여도 힘과 능력이 없어도 교회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헌신하시는 자들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여러분께서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면 그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타는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죠. 하루를 보내고 일을 다 끝마칠 시간쯤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하루 종일 그 낙타의 등 위에 얹어져 있던 그 짐을 내려주면서 그 낙타에게 그 밤에 쉼을 허락합니다. 또 새날이 되면 또다시 이 낙타는 주인 앞에 찾아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실른다고 합니다. 그 짐을 실어주는 주인은 이 낙타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의 무게만큼 그의 등에 얹어놓습니다.
낙타는 그러한 주인이 얹어주는 그 주인의 짐을 언제나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낙타는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 자신을 자상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평생 이제까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낙타는 그 주인이 모든 짐을 그 등 위에 얹어주기까지를 기다리면서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낙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여러분들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짐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 헌신의 땀은 그대로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보화의 창고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라갈 그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자의 삶의 모습은, 삶의 행태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상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애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허망하게 결론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결코 헛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에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이민의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웁니다.